191쪽쯤을 전후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끝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런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늘 반은 어디 갔대요? 네? 오늘은 반밖에 없네. 감사합니다. 어느 책에서 발췌한 부분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것과 희미한 것, 분명히 아는 것과 희미하게 아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분명히 아는 것은 내 것이지만 희미하게 아는 것은 남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사랑하는 것과 희미하게 사랑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분명히 사랑하는 것은 아름답지만 희미하게 사랑하는 것은 추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믿는 것과 희미하게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분명히 믿으면 신뢰받지만 희미하게 믿으면 의심받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떠나는 것과 희미하게 떠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분명히 떠나면 새로운 것을 얻게 되지만 희미하게 떠나면 과거에 얽매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좋은 생각과 희미한 좋은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분명한 좋은 생각은 나를 자유롭게 하지만 희미한 좋은 생각은 나를 얽매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분명하게 하면서 삽시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채로 살지 말고 우리의 믿음도 사랑도 아는 것도 행하는 것도 아주 분명하게 하고 살아야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영월에 있는 영월 동부교회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제가 영월에 5년 동안 두 교회 목회하고 떠난 지 꼭 22년 만에 영월에 다시 설교할 기회가 주어져서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하는 동안에 저희가 첫 번째 목회하던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집사님이 찾아오셔서 그래서 22년 만에 만나는 기쁨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도 광고를 했대요. 그래서 그 광고를 보고 찾아왔다고 그러셔서 만났습니다. 또 오랜만에 전화를 주신 분들도 계셔서 아름다운 소식들도 듣고 그리고 집회를 마치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저희가 목회 처음 시작했을 때에 의욕만 가득하고 젊음으로 열정만 가득하던 때에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성도들을 만나고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신방하고 뭘 해야 하는지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목회를 가르쳐 주셨던 아주 저희가 잊지 못할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아직 제 목이 좀 회복이 좀 덜 돼서 오늘 좀 말하기가 조금 불편한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프로가 돼서 적당하게 좀 하고 목 안 쉴 만큼만 이렇게 좀 적당하게 하면 좋은데 조금 제가 생긴 게 미련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뒷일은 생각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이 배가 땡기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전하고 그러면서 보냈더니 집회 끝나고 나서 아주 목을 조심조심하면서 오늘 주일날 쓰기 위해서 그랬는데도 회복이 좀 덜 됐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살다가 어느 시점에 생각 또는 삶의 태도,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러냐 하면 죽음 직전에 갔다가 다시 살아났거나 이랬을 때 그래요.
사고, 질병 또는 어떤 큰 일들을 겪고 나면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할 때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죽는다고? 근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다가 살아났으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나? 이렇게 살다가 내 앞에 어느 순간에 죽음이 온다면 이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고 삶의 대전환을 이루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런 걸 경험해도 도무지 변하지 않은 사람도 있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겪으면서 이렇게 삶이 완전히 전환되고 바뀌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가 그러냐 하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지난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실 때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어떤 남자 학생을 기도한 일이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학생은 아주 방황하고 그 부모님 속개나 썩이던 학생이었는데 이 아이가 말썽을 부리면 제가 달려가곤 했어요. 그래서 밤중에 평택 시내에 가서 그 아이를 찾고 헤매고 해서 찾아가지고 집에 데리고 오는데 밤중에 데리고 와서 집에 들여보내기 전에 그 학생을 승합차 안에서 기도해 준 일이 있었습니다. 기도해 줬는데 이 학생이 기도를 마친 다음에 목사님 되게 신기해요. 뭐가 신기한데? 아니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못된 짓 한 것만 어떻게 다 모아갖고 이렇게 보여주시죠? 영화 필름처럼 그렇게 쫙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기억조차 못하는 것까지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대했어요. 이 녀석이 이제는 변하겠구나. 하나님께서 그 정도까지 하셨으면 변하겠지. 근데 변하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그냥 똑같이 방황하고 학교도 제대로 안 가고 말썽 피우고 뭐 막 이래요. 그러다가 두 번째 제가 그 학생을 찾으러 가는 일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그 학생을 찾아서 다시 집 앞에 데리고 와서 한 번 더 기도를 해줬습니다. 승합차 안에서 기도해 줬더니 이 학생이 이번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진짜 이상하고 신기한 분이에요. 왜? 아니 지난번 보여준 그 다음부터를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2탄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2탄을. 여러분 이 학생이 변했겠습니까? 안 변했겠습니까? 2번 하니까 변하더라고. 이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녔는지를 다 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학생이 성장해서 어른이 됐고 결혼도 했고 직장생활도 성실하게 하고 신실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실 때에 여러분 깨닫고 삶의 대전환을 이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이나 주님과 동행했지만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님과 동행할 땐 좀 변한 것 같고 아는 것 같고 그랬지만 도로 원점으로 돌아가 있었는데 그에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거나 그의 성품이 변했거나 그의 지식이 많아졌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능력 있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며 그리고 인내하지 못하던 불같은 성격이었는데 그의 성격은 온유한 모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능력 없던 그냥 어부에 지나지 않았던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해서 이 사람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회복시키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았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강력하게 임재하실 때에
우리의 삶의 대전환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이 임재하시기를 사모하고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무엇을 가장 관심 있게 보고 계십니까? 어디 이렇게 길을 지나갈 때라든지 이럴 때 무엇을 관심 있게 보십니까? 여러분이 주목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각자마다 다 다르겠죠. 헤어 디자이너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 어디를 볼까요? 머리를 보겠죠. 아, 저 할머니는 뽀글뽀글 파마를 했구나. 좀 폈으면 더 아름다우실 텐데. 뭐 이런 걸 보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관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짓기 전에는 잘 지은 교회만 보입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은 멋진 풍경을 보면 여행을 가고 싶어 합니다. 음식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음식 프로그램이 나오면 눈을 떼지 못하고 그것에 집중해서 보게 됩니다. 임신 중인 사람들은 아기 옷, 아기 신발, 아기 용품 이런 것만 보면 눈이 번쩍 뜨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관심을 나타냅니다. 누구든지 다 그렇겠죠. 자기가 관심하고 있는 부분을 보고 있고 그리고 그것은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보려고 하지 않아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읽으십시다.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무엇하여? 주목하여. 주목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주목했다고 하는 말은 아테니사스라고 하는 원어인데 이 말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집중해서 바라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전에 기도하려고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사람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지만 베드로, 요한 이 두 사람은 이 앉아서 구걸하는 이 사람에게 주목했다고 했습니다. 왜 이 사람에게 주목했을까요? 왜?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무시하고 상처 주고 경멸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사람에게 주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안타까움, 그의 고통, 그의 슬픔, 그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고 그러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것이 바로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고 그것이 내 소망이고 내 꿈이고 내 관심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중에는 정말 가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말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갖고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의 영혼을 보았고 그 사람의 삶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주목해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주목해 보는 것이 관심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주님이 기뻐하실 것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라보아야 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멀리를 바라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까이서부터 주목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들 중에 지금 신음하며 고통하며 부르짖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고통 가운데 있지만 소리도 내지 못한 채 흐느끼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 관심 없이 보고 있으니까 보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그렇게 염려하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 눈엔 그게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가족들이 지금 그렇게 있다면 이건 안 됩니다. 우리가 멀리 보려고 하지 말고 지금 가까이서 고통하고 그리고 뭔가 씨름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주목해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보기 시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보기 시작했을 때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삶의 대역사,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작은 신음소리들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때문에 밤잠 못 자고 뒤척이고 있는지를 여러분 관심 깊게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그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축복이 그 삶의 자리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또 우리와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속에도 여전히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고통과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을 주목해 보고 그들에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꼭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통 가진 분들, 슬픔 가진 분들, 지금 아파하고 절망하고 있는 분들, 뭔가 두려워하고 불안함 속에 있는 그들, 희망 없는 삶을 하루하루 이어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내게 있는 것으로 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내게 있는 것으로 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언가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너무 많죠. 아주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주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것들을 가지고 살면서 그것이 당연히 내 것이고 그리고 내가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는 일에 굉장히 인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이 고통 가진 사람을 주목해서 보았고 그에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것으로 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주면서 삽시다. 우리에게 없는 것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없는데 어떻게 주겠습니까? 돈이 없는데 돈을 어떻게 주겠습니까? 희망이 내 안에 없고 나도 절망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무슨 희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사랑이 들어있지 않은데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사랑이라는 걸 꺼내서 줄 수 있겠습니까? 줄 수 없겠죠. 내가 절망하고 있다면 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절망밖에는 없습니다. 내 안에 없는 것으로는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은과 금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없기 때문에 당신에게 줄 수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내게 있는 그것으로 당신에게 지금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래를 못하는 사람이 노래를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영어를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음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배고픈 사람을 만나서 먹을 것을 줄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내게 있는 것으로 주겠다고 했는데 내게 있는 것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서 누군가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지금 계십니다. 주님을 영접하셨다면 주님이 계십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서 내가 줄 게 없을지라도 줄 게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을 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내게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줄 때 그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것은 우리가 주려는 마음만 있으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아낌없이 예수님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 내가 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이 한 끼 배고픔을 면할 수도 있고 하루 아니면 얼마 동안 기쁘게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주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요, 그리고 영원한 가치를 갖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서서 능력 있게 삶을 살도록 해주는 그 무엇,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돈을 조금 건네주어서 그 구걸하는 사람에게 몇 푼 주었다면 그분은 그저 저녁 한 끼를 따뜻하게 먹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다시 그 자리에 나와 앉아서 있어야 합니다. 그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삶은 계속될 것이고 슬픔도 계속될 것이고 절망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 안에 아픔, 상처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그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이 사람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이 사람이 완전하게 새로워지는 복음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주목해서 본 그들이 아파하고 슬퍼할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 분명 공급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장 값진 것을 주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그 속에 들어가면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 사람에게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완전히 뒤집어지고 새로워지는, 이제는 누구에게 서름을 받지 않아도 되고 거기 거리에 앉아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한 푼 주세요라고 외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삶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값없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받았고 이 값없이 받은 것을 언제든지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슬픔 가운데 있던 그의 인생이 행복해지도록 그리스도를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주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새로운 변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능력 있는 분이 그 속에 들어가면 그의 인생은 100%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그냥 이렇게 말만 하고 끝낸 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을 향해서 손을 내밀었고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버텼을지도 모릅니다. 왜?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서 본 일이 없고 걸어 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나면서부터 이 사람은 장애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을 하면서 바로 잡아서 일으켰습니다. 그가 일으킬 때에 다리에 힘이 들어갔고, 그리고 이 사람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간 곳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는 문 앞에, 성전 문 앞에 늘 앉아 있었지만 그 성전 안에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당시에 그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그의 부모나 그 자신이 죄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금지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장애가 모두 다 깨끗하게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그는 마음껏 제일 먼저 늘 성전 밖에 있던 그가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수많은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아, 저 사람, 저 오랫동안 저기 앉아서 안전뱅이로 구걸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지금 저렇게 걷기도 하고 뛰어서 들어와 하나님을 노래하느냐. 다 놀라게 했습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겐 먹을 걸 주어야 합니다. 추운 사람에겐 옷을 입혀줘야 합니다. 추워? 따뜻하게 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배고파? 먹을 게 있어야 먹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잡아 일으키는 행동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포만 하고 말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가서 행동하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이라야 살아있는 믿음이고, 이 살아있는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걸 압니다. 또 우리가 말합니다. 기도해. 그러나 자기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행동하는 믿음만이 참 믿음이고 행동하는 사랑만이 참 사랑입니다.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이 사람을 향해서 행동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믿음의 행동, 사랑의 행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로만 끝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로 선포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슬픔 당하 있는 그 분들에게 손을 내미십시오. 아파서 몸부림치는 그들에게 손을 내미십시오. 슬퍼서 정말 눈물을 속으로 삭히면서 몸서리치도록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에게 손을 내미십시오.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우십시오. 지금 만약에 절망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를 품에 안으십시오. 그래야 그를 살릴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던 이분이 치료되고 이렇게 놀랍게 회복되는 그의 생애가 완전히 이렇게 전환되는 역사는 사실은 선포될 때 일어난 역사가 아니라 잡아 일으킬 때 일어난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선포로 끝내지 말고 행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게 비록 아무런 능력도 특별한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행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동하지 않고는 우리는 그들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절망의 끝으로 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잡아 일으키시길 바랍니다. 그때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주변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특히 가족들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관심을 가지고 볼 때만이 들리고 보이게 됩니다. 관심 없이 지나치면 무엇을 보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십시오. 이게 주목하여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게 있는 것으로 주십시오. 바로 영접된 그리스도의 능력을, 복음을, 말씀을 주십시오. 그 말씀은 그 사람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역사를 이루어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리십시오. 일으켜 세우십시오. 그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삶의 자리에 관심을 갖고 보면 아파하고 슬퍼하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보여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보아 그들에게 내 삶을 일으켜 세워주신 그리스도의 이름, 그 권세, 그 복음, 그 능력, 그 사랑을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일어나서 삶의 대변화, 그리고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는,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이 되는 일들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사랑으로,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 일어나 함께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